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또 저 뒤에 또 와 있는데, 그죠? 우리 찬주도 왔고, 찬주하고 아빠만 온 거죠. 예, 그래 우리 산모와 또 해주는 또 못 오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좋네요. 예, 붕어빵 같아요, 붕어빵. 너무 좋아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은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한번 자세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설명을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같이 식사합시다 초청하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은 예수님 별로 안 좋아했죠. 식사를 초대하네요. 와 무슨 일인가,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건 알게 될 거예요. 자, 초대했는데 그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 여자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에 쫙 가만히 보시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 여자죠.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모두가 꺼려하는 그런 죄인인 죄를 지은 여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싫어해.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왔을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향유 담은 옥합. 향유는요, 여러분 진짜로 비싼 우리 명품 향수 어떤 게 있죠? 샤넬이 명품이에요. 잘 몰라요. 하여튼 그런 넬들, 그런 스멜이 나는 그런 향유 명품 아주 비싸요. 아주 비싸서 평생에 이 당시 사람들이 한 번 이거 쓸까 말까 한 이런 것이 향유입니다. 향유가 귀하니까 담는 것도 좋은 것이겠죠. 그래서 옥합, 굉장히 이것도 비싼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에 담죠. 그걸 가지고 왔어요. 38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기서 이상한 점 발견한 사람. 예수님 뒤로 갔어요. 뒤로 갔는데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적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예수님 뒤로 갔대요. 그런데 눈물로 발을 적실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시에 지금 식사하는 상황이잖아요. 식사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하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해요. 누워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지금 시범을 보일 수는 없고 누워서 비스듬히, 지금 비스듬히 누워 있죠. 이게 과일들이 이렇게 누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소파 같은데 한쪽 끝으로 나오겠죠. 예수님 뒤에 가도 눈물로 적실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상황을.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요. 발을 닦아.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발을 닦아요. 머리털로 닦아요. 그 발에 입 맞춰요. 그리고 눈물이 얼마나 나왔을까? 여러분 여기 눈물을 흘렸다고 했을 때 이 눈물은요 계속 나오는 눈물이에요. 계속.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눈물로 그 발을 씻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로 하고 온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눈물이 막 나오는 거야. 왜 울었을까? 이건 좀 이따 나와요. 눈물이 막 나와. 눈물 주체할 수 없으니까 눈물이 흘러서 그 발에, 감히 머리에까지 못 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밑에 서서 눈물이 계속 나오니까
눈물을 흘려서 발이 적셔지니까 이 어찌할 줄 모르잖아요. 머리털, 자기 닦을 수 있는 거, 자기 머리털이라도 이걸로 막 닦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거죠. 이게 좀 입 맞추는 게 참 또 더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제 누군가 손님이 왔을 때 입 맞추는 것은 인사예요. 가장 기본적인 인사. 그런데 발에 입 맞췄다는 것은 내가 감히 예수님과 입 맞출 수 없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뭘 붓습니까? 향유. 향유를 발에다 부어요. 이 값비싼 거. 평생에 한번 쓸까 말까 한 거니까 얼마나 비싸게. 네,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동네에 죄 지은 여자였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야, 저 죄 지은 여자 이렇게 하겠죠.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겠죠. 와.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경제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없었겠죠. 네. 우리 잠옷실에 그거 좀 틀어주세요. TV도 틀어주시고 다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앞으로 경제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값비싼 향유가 그에게는 얼마나 귀중했을까? 그거를 예수님 보고 막 눈물 흘리는 가운데 가져왔어요. 향유를 드리겠다. 가져와서 붓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 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왜 했을까? 예수님이 이 뒤에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위기 깨는 한 사람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걸 보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 자기가 막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겠죠.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죄인인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다. 이 여인이 가까이 오면 떠나 왜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자기를 만지는 것, 죄인과 같이 함께 있고 그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선지자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드러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구와도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와, 갑자기 대답하신대요. 어디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39절에 속으로 생각한 것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겠죠? 바리새인이 자기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해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다, 여러분. 시몬이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는 아니에요. 시몬아, 이 사람은 지금 바리새인,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바리새인. 시몬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41절. 약간 선생님처럼 존중은 해주는 것 같아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유죠. 하나는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될까? 500데나리온이겠죠. 그 당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우리 하루 일당이 뭐 차이는 나지만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한 500만 원 정도
500데나리온은 얼마 5천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42절에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다 자기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돈을 빌리긴 했는데 갚을 수 없어요. 이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뭔가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 비참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정을 알고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해 줬다. 빚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싹 없애준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를 더 사랑했느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아주 쉬운 대답이죠. 누구?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면서 시몬도 대답을 바르게 합니다. 43절에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함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다. 예수님이 말 잘했다. 말 잘했다. 지금 시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답 잘 맞췄다고 지금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리고 죄인을 아주 멀리하는 이런 자세로 임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약간 설명해 주는 거죠. 탕감받은 것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몬에게 이르십니다. 여자도 보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야, 한 비교해 보자. 너는 내가 올 때 뭐도 안 했다고? 보세요.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원래 이제 손님이 오면 당시에는 그 모래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먼지도 많고 당시 신발은 샌들 같은 거예요. 온갖 발에 그 먼지들과 흙이 다 묻어 있겠죠. 누가 손님을 청했다면 자기가 식사에 청했잖아요. 그럼 발 씻을 물을 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 손님을 환대하는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도 물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 그렇게 뭐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좋은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씻어줬죠? 눈물로 발을 적신 거죠. 예수님의 그 씻지 못한 발을 눈물로 씻는 거예요. 그 머리털로 닦았어요. 수건으로 닦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45절에 또 비교합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당시에 만나면 입 맞추는 게 인사였어요. 기본적인 인사. 이런 인사도 거부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나를 지극히 환영하고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발에 나를 굉장히 아주 귀한 손님처럼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인사한 거예요.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는 일반적으로 머리에 바를 때 쓰는 그런 기름입니다. 그런 걸 보통 주는데 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근데 향유를 발에다가 이 여인은 부었다. 계속 비교를 하죠. 47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겁니다.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그냥 읽으면 어떤 뜻 같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보이죠. 야, 이 여인처럼 해라. 그러면 네 죄도 용서받을 텐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하여 졌도다 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우리 친구들 싫어하죠 이런 거.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걸 의미해요.
사해 줬도다 이 말은 이미 과거의 죄를 사해 줬다는 거예요.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너가 사해진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죄 사함 받아서 지금 사함 받은 자로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인이 사랑한 게 먼저예요? 아니면 죄를 사해 주신 게 먼저예요? 죄를 사해 주신 게 먼저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이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죠. 그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아지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게 어디하고 똑같아요? 앞에 예수님이 질문했던 비유와 똑같은 거잖아요. 탕감받은 것이 많은 자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맥적으로 읽어야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자기가 무슨 어떤 것을 사함받은지도 모르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48절에 이에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과거에 이미 죄를 너는 죄 사함을 받았고 지금 죄 사함 받은 자로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49절에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속으로 또 얘기해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누구이기에?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항상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자신도 죄인인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었는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평안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 그렇죠? 그 어디를 돌아봐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하고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뭔가 얘기할 것도 없고 그게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합당한 것처럼 보이고 그런 인생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안이 시작됐죠. 이건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죄 사함을 받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여인, 죄 지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막 이랬던 행동 무엇 때문에 한 거예요?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던 거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한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지금 감사의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중풍병자 사건 아시죠? 그때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죠. 이제 그러한 복음을 듣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받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걸 생각을 하시면 전혀 엉뚱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만 가면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 사함 받은 것 때문에 눈물이 멈출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발을 적시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그 예수님, 나의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주님의 죄 사함의 은혜가 컸습니다. 자신이 가진 거 뭐예요? 자존심. 그래도 자존심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자존심보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존심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재물, 향유, 재물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컸던 거예요. 내가 이 머리털보다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자기 몸보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더 귀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 항상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는 부끄럽습니다. 이 여인과 비교해 보면 나는 주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인만 많은 죄를 사함 받았나요? 아니죠.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예수님도 이것을 기뻐하셨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확증되었습니다. 증명되었습니다. 자꾸 이 여인을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우리가 많은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는 자는 이 여인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여인과 같이 살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목사님 나는 안 그러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일들 때문에 자꾸 이 은혜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주님의 죄 사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곳 아닙니까? 여기에서 살면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금세 이 모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극이 되죠. 와, 나도 주님 모를 때 마음껏 살았는데, 그죠? 자극이 되어서 다시 그 은혜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말씀 보라 그러고, 그죠? 다 함께 DBS도 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지하게 말씀 앞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그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다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들, 딸이 있죠, 그죠? 아들의 경우는 보통 군대 가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군대 가면 깨달아요. 그리고 딸인 경우에는 출산하고 자녀를 기를 때 이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은혜를 조금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힘든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이 해주신 그죠? 그 밥 먹고 싶고 군대 가면 당장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 따뜻한 밥. 군대 가기 전에는 밥 해주면 먹기 싫다고 난리인데 가고 나면 이상하게 그 밥이 그리워집니다. 그 군대에서 먹는 국을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똥국이라 그래요. 똥국. 얼마나 먹기 싫고 맛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된장국인데 똥국이라 그래요. 똥국. 근데 부모님이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힘들 때 생각이 나는 거죠.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생각할 때 깊이 그걸 생각하고 있을 때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주신 은혜잖아요. 부모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모르고 있다가 다시 생각하게 되면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이미 감사할 이유를 다 가지고 있는 자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측면이 있어요. 예. 내 편견과 내 경험에 갇혀서 나 옛날에 주님의 은혜 경험했는데 그때 좋았는데 기도할 때 하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그 선에서만 생각을 해요. 그때 나에게 막 뜨거움으로 감동하게 하신 하나님, 내 기도에 그때 이런저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요 선에서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기에.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많이 경험했습니까? 이거 세 발에 핀 거예요. 진짜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나 하나님의 사랑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세 발에 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거예요. 이제 다 알면 기절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좀 가슴이 와닿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알고자 하는 자,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알고자 하는 자는 다 압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만큼 깨달았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고 이 깨달은 만큼 다음에 더 깨닫게 해주세요. 다음에 더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에요. 자꾸 예전에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은혜를 좀 안다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까불면 안 돼요.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저 밑에 시작.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더 우리 알아야 됩니까?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과거에 받은 은혜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제 사랑을 확인했어요.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됐어. 이제 대화도 안 하고 그때부터 만나지도 않고 함께 있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 옛날에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나 그 사랑 알아.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 나 하나님 알아. 됐어. 이제 하나님 좀 멀리하고 나 구원은 확보해 놓았으니까 하나님과 좀 멀리 살아도 되겠지.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해 놓고 내 결혼 배우자와 아무 대화도 않고 결혼했으니까 따로 살자. 이런 이상한 일이 신앙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자꾸만 나 복음 아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내가 복음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요. 물론 구원받기에 충분한 만큼 압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은혜를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일을 우리가 중단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삶을 계속 살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깨달았을 때는 그 정도 살았어요. 그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런데 그 삶이 자꾸 중단되는 이유가 그 은혜를 알아가는 일이 우리 삶에서 그 열심히 중단됐어요. 예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알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그랬습니까? 이게 중단되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감사의 눈물도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과거만 기억해요. 과거에 나 이랬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죠, 여러분. 근데 나중에는 감사의 내용이 자꾸 바뀌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안 돼요,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힘든 일이 해결되어 감사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 없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일을 하다가 잘 되면 와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거 감사하죠. 당연히 일이 잘 됐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감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이 농담 삼아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그래요. 입을 꼬매고 싶지만 그런 망령된 말을 하지만 여러분 물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8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돌봄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죄인들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이 사랑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에 대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어야 됩니까? 죄 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감사의 중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정말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8주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가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내용의 중심을, 본질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아야 되죠. 내 문제가 해결되면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런 삶이 아니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대한 헌신과 섬김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헌신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섬깁니까? 죄 사함의 은혜. 그죠?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막 갖다 붓고 귀한 것을 다 갖다 붓는 헌신들 왜 일어납니까? 감사해서. 무엇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늘 감사의 마음이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짧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많은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자는 주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공통된 특징? 갚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갚을 수 없음을 아시고 빚을 탕감해 주신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아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죄는 누구에게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가 망가뜨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범죄예요. 그래서 이 형벌도 하나님이 높으신 만큼 그 형벌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많은 죄. 바리새인도 결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도 똑같은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것에 따라서 태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바리새인은 몰라요.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이 여인은 자기의 많은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사랑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에게. 원래 성격이 이런 여인이 아니에요. 성격이 사랑 많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도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며 좀 사세요.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받은 자예요. 그 누구도 주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더 사랑하라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주님을 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 서로에게 물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주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은 향유를 내어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제한이 없어요. 주님께 내가 모든 것도 다 내 인생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꼭 지고 내 인생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다면, 만약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가치만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똑같이 얘기하면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하고 따로 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연구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따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씀은 연구하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없어.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 나도 이 은혜를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도 많고 여러분 바쁜 일이 많죠. 그러니까 너무 바쁜 일에 막 휩싸여 있다 보면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내세요. 환경을 만들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자인가.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나 주님 위에 살아갈 때나 모든 것 그냥 울면서 살아갈 거예요. 울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이게 감사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의 감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시죠. 여인이 참 마음에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함께 있는 자들이 49절에 이가 누구에게 죄를 사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죠.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손가락질이
멈춰졌을까? 일부는 멈춰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 말을 듣고 이 여인을 비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뒤에서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 걸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알아주셨기 때문에 여인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잠시 주님이 알아줬다고 해서 그런 평안, 그렇게 누리는 평안은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주시는 평안은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0절에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이렇게 나오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얻게 되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부터 오는 건데 이 여인은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많은 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중풍병자 사건을 기억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죄를 사해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이제 마음 평안히 살아라 이런 게 아니고 죄가 사함을 받아야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렸죠. 안식을 다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고 인간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주는 풍성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지금 살다 보면 즐거운 일도 있죠. 게임할 때는 즐겁죠. 그러나 그렇게 즐겁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입니다. 공허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여인이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없었던 것은 이 모든 설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평안이 없었죠. 자기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평안이 없었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조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무한 거예요. 누가 평안을 얻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평안이 없어요. 잠시 즐거움. 좀 가정에 행복하게 삽니까? 그게 평안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게. 그거 금방 잊어버릴 건데요. 금방 사라져 버릴 텐데요. 건강하면 됩니까? 건강은요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죽음 앞에서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날은 옵니다. 이거 제가 그런 예를 좀 들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걸 내가 아무리 그 날짜를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날은 오고야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부인하고 안 믿으려고 해도 그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참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드디어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다 예수님께 나가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과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 값없이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받고 싶습니까?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얻지 못하는 거죠. 여인과 같이 그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성도는 어떤 평안을 누리나요? 예수님 평안이 가라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하고. 어떤 평안을 누렸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는 서로 손가락질 합니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하게 되면 회개해야 돼요.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못난 사람이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 찍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낙인 찍었잖아요. 이 여인은 동네에서 죄 지었다고. 근데 우리 죄 용서 받은 자들은 교회에 와서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함께 더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죄성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들이 한 번씩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는 완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여기에서부터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평안이 가라 했잖아요. 어디 갔어요? 교회 갔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평안이 가라 했잖아요. 어디 갔다고? 교회로 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가 나중에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속하게 되었겠죠. 결국 교회로 간 거예요. 그 교회 서로 이제 판단받지 않아요. 교회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나의 가족처럼 한 몸처럼 받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까 이 사람은 사회생활하기 어렵다 그랬죠. 근데 교회에서 서로 필요한 자들의 필요를 서로 공급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그죠? 이 놀라운 일들이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되고 마지막 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밋밋하죠? 예수님 믿는 게 왜 이렇게 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님,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깨달아도 끊임없는 이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서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멈추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넘칠 정도로 내 안에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밋밋하게 하루하루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고 그 다음날 버티고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오늘도 겨우 견뎠다 이런 삶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가 너무 작아 보일 정도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을 여기에서부터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평안이 가라고 했는데 우리 너무 평안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님 주신 죄사함에서부터 오는 평안함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